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언어박에서 말씀해 본문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실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작년 4월 달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어느 매장에서 벌어졌던 벨기에 대사 부인이 그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과 벨기에 양국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또한 양국 국민들이 서로 사이 안 좋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두 나라에 영향을 준 것은 그 폭행한 사람이 일반 사람이었으면은 그렇게 두 나라에 영향은 주지 않았지만은 이 사람을 폭행한 사람이 대사 부인이기 때문에 대사는 벨기에 나라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사 부인이 한국 사람을 폭행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이렇게 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는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행동과 말과 모든 것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또한 우리의 행동 하나에 오늘 교회가 또한 예수님께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대사라고 항상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우리가 생각하며 행동하고 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오늘 우리들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실인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직책을 갖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서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직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메시지는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하목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오늘 바울의 메시지에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화목입니다. 20절 말씀에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화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인간을 하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하해를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여워하시는 하나님을 달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화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해 하셔야 우리가 화목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랑만할 특권과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의 사신이라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의 명예는 그의 손에 달려있고 또한 그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그가 속한 교회가 또 그가 섬기는 예수님을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목해하는 사신으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또한 교회가 평가를 받고 예수님의 평가를 받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항상 그리스도의 사신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말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의 직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저렇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 대사가 그 나라를 대신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신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특권과 권리와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특권을 잘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하는 말과 행동에 다시 한번 우리가 책임감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직책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에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일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은 교회가 지탄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직책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어디 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전한 후에 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고 또한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해서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이렇게 흉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원수 지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정말 세상과 이렇게 등지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세상과 이렇게 대결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화목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정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정말 문제가 많은 그곳이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직장이, 우리가 속한 이웃이 화목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하는 그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화목해 되고 정말 은혜를 회복하게 되고 정말 새롭게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되고 우리가 가는 그곳이 정말 문제가 생기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민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되고 정말 매일매일 만나면 싸움하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을 부르지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직책을 주셨겠습니까? 화목해 하기 위해서 정말 문제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그것을 봉합하고 그것을 치료하고 그것이 회복되고 그것이 새로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가는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그 단체가 하나 되는 화목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항상 그 속한 단체나 공동체나 그 모든 직장을 위해서 항상 화목해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잊지 않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건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이 유일한 영광이고 유일한 사명이라 생각하는 직위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자랑스럽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신이라는 헬라 원어는 트레스부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 영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주둔구 군대를 파견하는 지역이 있고 또 군대를 파견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군대를 파견하는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고 분쟁이 있는 지역이고 전쟁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황제가 직접 관할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은 보면은 군대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평화롭고 아무런 군대가 없어도 문제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황제가 관할하지 아니하고 원로원에서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국회에서 관할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황제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지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평화롭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관할하는 지역은 군인이 항상 파견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곳이고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황제가 대표자를 보낼 때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신을 보낼 때 원로원에서 이제 새로운 영지를 결정할 때 그 원로원에 있는 회원 10명을 이렇게 뽑아서 그곳에 보냅니다. 보낼 때 그 새로운 점령지를 점령한 그 장수, 그 장군과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국민들과 평화협정을 먼저 맺게 합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게 하고 두 번째로 어디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경계로 정할까를 그 나라 국민하고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정합니다. 어떤 범위까지 법을 따를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정하고 난 후에 그 원로원에 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10사람이 사신이 와서 보고를 하고 인준을 받아야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영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은 로마 제국 영토에 편입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신이 참으로 책임이 큰데 타국 사람을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서 끌어들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작업을 이 사신이 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신이 가서 만약에 잘못해서 협정을 못 맺으면은 사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신이 그냥 가서 자기 권위만 내세우고 사신이 가서 자기가 로마 제국의 사신인 것을 나타내고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편에 서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거 정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협정을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신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천국 시민의 조건과 방법을 전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사신의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사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조건으로 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또한 그들이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사신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방법을 제시해주고 정말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를 길을 안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신들이 가서 그 나라에 가서
모든 협정과 모든 법을 정하고 해서 정말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 가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천국 시민으로서의 조건과 또한 방법과 자격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은 천국 시민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신보다 더 책임 있는 자리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히 그리스도인의 사신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명예를 가지고 특권을 가졌다 생각하면 오산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책임을 갖고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하반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강구하는 제목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강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어떤 일보다 책임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직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과 방법과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없고 제시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사신으로서 좋아하고 끝나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책임감 있게 기도하면서 강구하며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20절 하반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서임받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극히 아름다운 일들을 하셨음을 온 세계에 자랑하고 알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고 알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가 되시며 화해자가 되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세상에 사셨으나 죄는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도덕적인 죄 문제에서 깨끗하게 산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그가 지은 것처럼 그분에게 돌리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가 되시며 화해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의와 신실하심에 통용하고 작용하는 영역 안에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의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믿음 안에서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우리의 삶의 현실을 구분합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삶의 현실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의는 믿음 안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고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사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그 복음의 최일선에 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사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저와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는 잊고 있었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사신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고 그리스도인의 사신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신인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가 속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